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그 희곡의 내용이 아주 참 심플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은 사무엘 베케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는 아일랜드 작가였습니다.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에는 5명의 출연자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명이요 나와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시골의 한 나무 밑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고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비행기 조종사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고도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끝나요. 그런 희극인데, 그 희극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고도를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그 희망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며, 언제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의 안에 이 소망이 펼쳐질지 모르면서 그냥 그 대책 없이 기다리는 우리의 허무함을 그 연극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인생에도 햇볕이 들 날이 있을 것 소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허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기다리지만 우리가 소망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이 세상의 기다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른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대림절을 맞아서, 대림절 첫째 주일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거든요.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는요 참 즐거운 기쁜 기다림이 있고, 또 어떤 기다림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기다림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 날짜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기다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감당해야 될, 채권자를 만나야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날이 가까우면, 그날은요 그 기다림은 참 힘든 기다림입니다. 사형수가 그 형이 집행되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든 기다림이죠. 반면에 좋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남녀가,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요 참 기쁜 기다림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죠. 말년병장이 제대날을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요즘에 좀 기쁜 기다림 한 가지가 생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기다림. 저희 집 아이들이요 저보다 더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더라고요.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을 얻는 그 기다림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살아가죠. 성경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아들 이삭을 출산하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한참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120년 동안 그날을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을 치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서 10년이 훨씬 넘어서야, 그때서야 왕이 되어집니다.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사실은 성경은요 2가지 기다림의 축에 서 있습니다. 구약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말씀이고요, 신약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은요 그래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다림이요 때때로는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졌을 때는 당시에 굉장히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핍박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점점 흥황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곧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악인들이 흥하고 제가 판을 치는 것 같아 느껴집니다. 심판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의 더딤은 심판의 연기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기다림이 여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기다림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두름을 좋아합니다. 빨리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 참 빠름을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빠름 때문에요, 때때는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러쉬 무비라는 신조어가 막 나왔습니다. 이 러쉬 무비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헐리우드 영화가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영화를 개봉하는 제작자들이 개봉일을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영화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미완성의 작품들이 나오고 조잡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들은 당장은 흥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흥행에 참패를 합니다. 많은 제작사들이 그때 도산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명 영화 감독이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개봉일을 서두르지 않고 예정된 날짜보다 훨씬 늦게 개봉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둘러서 형편없는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잠깐 동안의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명성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저는 최고의 영화를 만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도요, 최고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고 써가기 위해서 구원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조급해서 그 일들을 그치지 않고 조금 더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 써가고 계세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아름답게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더디 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더디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희망이 되어집니다. 더디 걸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무엇을 고백하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성경에 wait upon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왜 그럴까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왜 새 힘을 주실까요? 주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을 싸울 때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결과가 분명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지금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겼다는 사실,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까요? 모르는 길을 차를 타고 가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참 힘듭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돌아오는 길은요 굉장히 빨라요. 가는 길은 참 먼데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산을 등산할 때, 등산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은 참 쉬워요. 왜냐하면 한번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만 가면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길과 목적지를 알면요, 그 가는 길이 아름다움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10절에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이 더디어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승리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요,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단어예요.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튤리안 차비진이 쓴 지저스 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의 친구였던 스티브 브라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름이 로빈이었는데, 이 로빈이 학교를 다니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수업에서 도저히 그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이 과목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였던 스티븐 브라운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그 영어 학과장님을 만납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영어 학과장님, 그는 딸 옆에 서 있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로빈은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태세였다. 주변에 여러 학생이 있었다. 그녀는 로빈이 창피할까봐 서둘러 그 학생들을 내보냈다. 이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 다들 나가 있으렴. 학생들이 나가서 문을 닫자마자 로빈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제가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 딸이 이 영어 수업에서 빠지길 원해서입니다. 우리 딸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애를 일반 영어, 좀 더 쉬운 과목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운 씨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로빈과 함께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제 그녀는 로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빈 학생, 어떤 심정일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A 학점을 주면 어떨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A 학점을 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을 못 쳐도 A 학점을 준다 그러면 그 과목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을 못 쳐도 내가 A 학점을 주겠습니다. 끝까지 이 수업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로빈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의 학점을 줄게요. 학생은 이미 A의 학점이에요. 자, 함께 수업을 합시다. 그리고 수업에 끝까지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놀랍게요, 이 아이가 그 학점에서 A 학점을 받고 그 다음 과정에서도 A 학점을 받게 되어져요. 이 선생님이요,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미 A 학점을 주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A 학점에 걸맞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 구원을 기다림의 시간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기쁨으로,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요,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속에 보여주는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대림절이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거든요. 그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11절을 이야기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경건의 삶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인의 이야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했는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곧 오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경건함을 가지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대림절의 가장 핵심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졌을 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봐라,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왔지 않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재림은 없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있고 더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솔깃하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 재림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네? 그러니까 어떨까요? 세상에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그렇게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음란함을 쫓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건하게 산다고 할 때 경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유세베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유세베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유라는 단어와 세베니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well이라는 뜻이에요. 세베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합치면 무슨 말일까요? 잘 섬기다, 잘 봉사하다. 경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몸도 이렇게 차렷하고 바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양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경건은 무엇인가 하면요, 모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은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유교적인 의식이 강해서 경건하다 그러면 뭔가 좀 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정숙해야 된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된 경건, 거짓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경건의 능력 속에 나오는 경건의 모양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경건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보다는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가까워오는 날이에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요,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소망의 기다림이에요. 기쁨과 소망의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 삶의 태도는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